평안하십니까? 2022년 1월 20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에스겔 9장에서부터 1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겔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계시록이다, 묵시록이다 라고 설명드렸고, 신약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과의 연결성이 있고 유사성 혹은 공통점들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에서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혹은 상징들이, 상황들이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그의 영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던 그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 천사들을 이렇게 이제 각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와라라고 이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여기서 말한 북향한 윗문이라는 것은 성전의 북쪽 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에스겔 8장을 보면 성전 북쪽 문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한글 번역의 성경은 이제 6명이 오고 그 중에 한 명은 어,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것처럼 보이는데요.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여기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은 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그러면 6명은 그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7번째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거겠죠. 7명의 천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7천사를 보내셔서 7대접, 7나팔, 7두루마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행하시는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하죠. 그리고 가는 베옷은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수종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천사들이나 천군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 여러 곳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천사들이고, 특별히 언약궤 위를 덮고 있던 그룹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언약궤에 머물렀다가 이제는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버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시려 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천사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시기 전에 이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머리에 표를 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그 재난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이런 상황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출애굽 상황에서도 나오죠.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지방과 그 문틀에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재난을 실행하는 천사들이 그 집은 넘어가게 했죠.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의 패스오버,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첫 시작의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곳 예스겔서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람들에게 표식이, 두 종류의 표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알고 있죠.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는 자들, 사단을 섬기는 자들의 표식입니다. 또 하나의 표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의 인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성령께서 표식을 그려놓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실 자들을 이렇게 표식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표식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표식이겠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표식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표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심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유형에 우리가 공통점들, 비슷한 점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 제단분을 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즉결 심판하거나 처형하거나 죽이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은 혹은 하나님의 성전 기구는 거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뜻이 그러한 제단의 의식으로, 예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건대 그 성전 뜰에 우상 신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보여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성전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 위를 떠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고 혹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행하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더 앞서 행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에 따르도록 만들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하셨던 것이고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온 땅에 시체가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것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고 전 세계적이고 모든 것을 어, 종결시킬 그러한 심판이라는 뜻이겠지요. 이러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선포할 때 얼마나 안타까움, 얼마나 정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의 마음 가지고 책망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시한 자,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은 이 재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그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우리가 인침받은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고 택하셨고 구원하신 우리를 그 재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그런 보증을 받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수록 우린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과 그것을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표식을 주시어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며 그것을 앞장섰던 자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동일한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며 또 종말을 바라보며 종말에 다가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죄악상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친자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 용기 있게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복음을 말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 너무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음악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